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호하였습니다. 사실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죽음의 도성을 향하여 거침없이 당당하게 입성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과 같이 나귀 새끼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사람들은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열렬히 주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얼마 되지 않아 잡히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절 새벽 그때에 부활하셨습니다. 종려주일에서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이 한 주간이 주님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이 종려주일이 바로 여러분 주일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그 다음 주일이었으니까 한 주간인데, 이 한 주간 동안에 사실 기독교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의 전 생애의 결론이다, 클라이막스다, 생애를 함축시킨 것 같은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이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복음서의 그 많은 내용 가운데 이 한 주간을 여러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고, 분량 면에서도 이 한 주간을 복음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정도로 이 복음서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일이다, 고난주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때부터 고난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 왕이 그 일대에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그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학살을 명령했고, 주님은 애굽으로 자신의 모친과 함께 부친과 함께 피난하셔야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주간 동안에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난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도 사실은 고난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주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 제자입니다. 오늘 입교하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고백을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주님의 제자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이 되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이 한 주간은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금욕하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금식하는 분들도 계시고 육식을 금하고 고기를 먹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미디어를 금식하고 모든 미디어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고 자신에게 어떤 세상적인 기쁨을 주는 것을 다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고난주간에 고기를 안 먹고 이 고난주간에 미디어를 금식하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고난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고난을 받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과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누구도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이 자기 십자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에 이 말의 뜻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 이게 나의 십자가야 라고 그렇게 느끼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친근한 것입니다. 예배당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마다 십자가가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평화의 상징으로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배지를 달고 오늘 저는 십자가 넥타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사랑받는 장식품과 같은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 당시의 십자가는 결코 친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그야말로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갈릴리 지방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로마의 제국에 반대하여서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로마를 제국을 반대하는 정치적인 반란을 유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마리우스라는 장군을 보내어서 이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유다는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 반란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 결과 그 갈릴리 지방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무려 반란에 함께 동참했던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붙들려서 갈릴리 곳곳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명을 길거리에다가 쭉 십자가에 못 박아 놓았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광경이 어떠했겠습니까? 피비린내와 신음소리와 가족들의 통곡의 소리,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비참한 모습들이
여러분, 그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2,000명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거리에 세워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이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광경을 목격했던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눈앞에 나타난 그 처절한 죽음과 시체가 찢겨지고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받는 고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인간적이고 일반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가 병들어 고생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런저런 고난을 가르쳐서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가난하게 살면서도 이것이 자기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욕을 먹으면서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게 자신이 십자가를 진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결혼을 잘못해서 남편으로부터 힘든 그런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다 십자가는 아니에요. 십자가는 결코 일반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십자가란 바른 길, 의의 길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십자가입니다. 바른 길, 의의 길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5절,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워야 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투어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표준이 되어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순종의 삶이, 바른 길과 의의 길로 나아가는 이 삶이 어쩌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마저도 거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니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족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원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불화하게 한다.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우리가 제사를 지낼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해도 제사를 지낼 수는 없지요. 왜?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행위니까요. 부모가 와서 그것을 먹는 게 아니니까요. 귀신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픔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란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당하는 불편함이요, 아픔이요,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고난과 고통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은 예수 잘 믿어라.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진정 예수를 잘 믿는 것이란 이 평안의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바른 길을 가고 의의 길을 쫓을 때 거기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요, 그것이 아픔이요,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고난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현대는 삶의 표준이 없는 시대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도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다 타협해버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편리한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십자가가 있을 리가 없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좁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좁다는 것은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좁다는 것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좁다는 것은 여러분, 가기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예수 믿고 있다면 여러분, 좁은 길로 지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좁다는 것은 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제약이 있고 험하고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로 인하여 당하는 불편함과 고통과 아픔이 십자가예요.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는 더 사랑한다는 말에 더라는 단어입니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족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아픔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포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가족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만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진정한 제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족마저 미워해야만, 예수님을 진정 사랑할 수 있어야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는 지울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신사참배 여러분 아시죠? 일본 신에게 참배하는 것입니다. 그 신사참배 때문에 숱한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에 죽음까지 무릅쓰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강요 앞에 신사참배를 하고 무너졌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오히려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을 배척한 사건들도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를 한 그 사실 때문에 평생을 두고 괴로워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기독교 역사, 우리 한국 역사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도 신사참배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늘 이 신사참배에 대한 마음의 가책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하였고 전 세계에서 막사의 상이라는 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종교의 노벨상과 같은 상입니다. 그 상을 수여하려고 할 때 자신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이라고,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도 마지막에 신사참배를 하고 말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처자식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핍박과 시험을 다 이겼습니다. 매를 때리는 것도 이겨내고 고문을 받는 것도 이겨내고 회유하는 것도 이겨냈습니다. 아무리 때리고 고문을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회유를 하는 거예요. 상처를 닦아주고 치료를 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한 상을 차려서 먹여주고 그러면서 딱 한 번만 신사 앞에 참배하고 절하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목사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 아내를 데리고 왔는 거예요. 그리고 위협하고 울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불쌍한 아이들을 생각하고 아내를 바라볼 때 마음이 약해져서 신사 앞에 참배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내도 자식까지도 미워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려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쥐어진 부와 귀를 손에 있는 부귀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의 옛 자아가 있습니다. 옛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다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예수를 온전히 따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옛 사람이 나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주님이 원하는 삶과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신뢰, 자기 교만, 자기 자랑, 자기 정욕과의 싸움이 십자가입니다.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외모도 아름답고 갖춘 것도 많았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집안이 늘 편치를 못했습니다. 남편과 사이에 아이 둘이 있었고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늘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몇 달 함께 사는가 싶으면 또 별거를 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문제로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늘 그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은 조용히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집사님, 행복하게 살기에도 짧은 세상인데 왜 그렇게 다투십니까? 왜 그렇게 화목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화목하게 살 수는 없겠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사실은 답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되는데 내가 죽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갈등도, 남편 간의 갈등도, 가정의 문제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죽으면, 나를 부인하면, 나를 부정하면 억울할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습니다. 별 것도 아닌 이 자존심, 이 교만, 이런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 자아는 죽고 나의 옛 사람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으니 늘 갈등과 다툼과 분노와,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죽을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0장 3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럴 때 얻습니다. 죽을 때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죽이고 헌신할 때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참된 생명과 참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얻는다는 말은 꼭 이 땅에서만 얻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십자가를 진 사람은 하늘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늘에서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 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지금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자신이 지금 짊어지고 가는 자기 십자가의 그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집사님 한 분이 몹시도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주님, 너무 제 삶이 힘듭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한 번은 꿈을 꾸었는데 자신이 너무나도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 주님은 목수이시잖아요. 주님, 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너무 무거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좀 잘라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다시 짊어졌는데 그래도 무거운 거예요. 그래도 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좀 더 잘라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번씩이나 주님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계속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잘라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보니 주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상을 주시는데 십자가의 크기만큼 상을 주시는 거예요. 얼른 자기 십자가를 보았어요. 자기 십자가의 크기가 자신의 손 안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 꿈에서 깨었습니다. 기전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집사님이 얼른 무릎을 꿇고 주님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 이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끝까지 쫓겠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십자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는 바른 길, 의의 길로 나아갈 때 받는 고난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당하는 그 고난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이 십자가를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